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John chapter 14, verse 6.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찾은 자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하늘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어디가 찬송 불러요? 예, 장례식장에 가서 찬송 부른단 말이에요. 찬송 자체가 잘못됐어. 하늘 가는 길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잖아요. 하늘 가는 길은 어디께로 가는 길이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요. 그거는 순수 한국말이고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낮에 이 동네에서 권사님이 천국 길이래. 맞아요. 그게 천국 길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고 누구에 대한 증거야? 나에 대한 증거라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말씀은 뭐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다 막혀 있어요. 뭔 밝은 길이요. 오직하면 요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예,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고 선포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래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그래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란단 말이에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면 가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천지사방이 다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전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런가 하면 또 한국 사람들의 군자는 대로행이다 이래요. 군자가 가는 길은 뭐하는가? 거치는 게 없는 거예요. 대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는 길이 전부 무슨 길로 알고 있어요? 네, 좁은 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도 어떤 찬송 불러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주의 영이 함께하면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뭐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 자유함이 있다라는데 뭐요? 좁은 길을 가면서 뭐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천국 길은 좁은 길이 아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무슨 뭐 좁은 길 가라 그랬어. 멸망이라는 문은 넓어 그리고 가는 자가 많대.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뭐냐?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는 적다 했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예수님이 간 길을 가는 자들 많다 적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말씀했잖아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적다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해서 그 생명길을 가는 자는 많다 적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길이 천국길인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1절에 보면 천국 가는 길은 길표와 표목이 확실하게 있는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 대로예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며 영영한 시력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천국 가는 길은 주작 대로가 될 줄 아매섭니다. 좁은 길이 아니야 대로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요. 천국. 아무리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도 천국 못 가면은 뭐 하는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 공연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길을 제시해 준 게 성경이요. 이걸 무시해서는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이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뭐냐면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천국 담보 초행길이에요. 그렇죠? 갔다 온 사람 없단 말이에요. 초행길을 가는 자는 약도나 뭐가 있어야? 지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천국 가는 약도와 같은 거, 지도와 같은 거예요. 약도와 지도가 없으면 뭐 서울의 김서방 찾기지. 서울의 김서방이 하나야? 그 많은 김서방 중에서 자기가 찾는 사람은 어떻게 찾느냐는 거예요. 근데 약도나 지도가 있어도 소경이야. 소경이야 장님이야. 그럼 그 약도나 지도 있으나 마나인 거죠.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려 천국의 매뉴얼인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생명을 얻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는 자들은 천성문에 그냥 입성하는 것이 개런티가 돼 있어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기독서점을 갔는데 바이블을 사러 갔는데 제 키만큼 그냥 한 3줄로 쌓여 있어. 제목을 보니까 내가 갔다 온 천국, 꿈에 본 천국 이런 것이 있어. 근데 제가 찾는 바이블이 없어. 그러니까 바이블은 한 5, 60권 있는 것 같아. 제가 찾는 게 없으니까 목사님 그거는 오다를 해야 된대 한국으로. 얼마나 걸리나 했더니 최소한 3주에서 4주 걸린대. 한 달 정도 있다 오시래.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갔더니 내가 갔다 온 천국 제 키까지 한 4-5줄로 쌓였던 그 내가 갔다 온 천국 그 간증서적은 한 5-6개밖에 없어 남은 게. 그리고 바이블은 제가 한 달 전에 봤던 바이블 그대로 뭐냐가 먼지가 뽀얗게 끼워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간증서적은 날개 도침같이 팔려나가고 생명 문서인 바이블은 그대로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개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성경에는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보면 꿈 얘기하는 자들은 쭉정이고 밀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구약에서 본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예지몽, 꿈을 줘요. 꿈을 주고 이상, 비전을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에게 꿈과 이상을 준 것은 하나님의 구속자에게 약속 문서를 문서화 시키기 위함이요. 하늘의 섭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전부 합본이 되고 난 66권이 합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성경이 어떻게 끊느냐면은 합본시켜놓고서 계시록 20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각 사람에게 증거하느니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만들까 다 푸덮어낸다는 게 더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외에 다른 말을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뭐가 되는가? 재앙을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끝나요. 그래서 꿈 얘기하는 사람 따라갔다가 인생 망치게 돼 있는 거예요. 뱅크럽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라 궁극 목적은 어디 가는 걸 아세요? 천국 가는 건데 개신교나 부교나 캐톨릭이나 할 거 없이 천국 가는 길이 다 교단마다 달라요. 저기면.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 13절은 너희는 사람이자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패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탄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이 개탄하신 것은 지금도 해당이 돼요. 해라는 새 것이 없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됐었고 장래했을 것도 옛쪽에 됐으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전도 3장 15절에 보면 다시 찾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건데 천국 가는 시기와 때가 각 교단마다 다 달라요.
어느 교단에는 죽는 즉시 막바로 천국 간대. 어느 교단에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3일 만에 천국 간대. 어느 교단에서는 43일 만에 천국 간대. 어느 교단에서는 낙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말인가 정한 때가 되면 천국 간대. 캐톨릭 같은 경우는, 구교 같은 경우는 뭐야?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말인가 천국 간대. 그런가 하면 어떠한 교단에서는 심판 후에 천국 간대. 이렇게 각 교단마다 뭐가 되게 다 달라요. 장례가, 침례가, 감례가, 성결가, 캐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얘기예요. 전부 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어떤 한 교단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죽는 듯이 간다. 3일에 간다. 43일 만에 간다. 낙원에 대기하고 있다 간다.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 간다. 심판에 간다. 이 중에서 어느 한 교단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면은 그 나머지 교단들은 전부 참이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야? 진리가 되는 거야? 비진리가 되는 거야? 그건 다른 복이며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과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네,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글자 그대로 전파가 될 거예요. 기독교계에. 예? 전파가 될 때는 잘못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구렁텅으로 인도한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뭐가 되면 그 자체로서 말씀으로 심판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 심판에서 따라가다가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부 뭐가 되는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는 인도함을 받는 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네. 함께 멸망을 당한다 했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주여! 주여! 잘못된 걸 회개. 그게 회개가 아니요.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다가 성경을 통해서 그거 확인이 됐으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거. 그게 뭐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잖아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걸 아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 좋은 천국 간다고 시간 바쳐, 돈 바쳐, 몸 바쳐, 그냥 얘네들 바쳐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놓고서 막바지에 이제 천국 갈 때가 되면은 전부 다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버려요. 그 천국 좋다며, 그 좋은 천국 가려면은 딱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자기도 몰랐는데 딱 진단을 해보니까 캔서 말기 스테이지가 말기 스테이지가 왔어. 남은 생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6개월 후에 그 좋은 천국 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러니까 매주 뭐가 되는 게 성도님들 모셔다가 친구들 모셔다가 뭐니까 잔치를 하고 6개월에 찬송 부르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암 센텐스 6개월 사형 선고 받으면은 기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다가 6개월 후에 생을 마감해요. 아니면 만 가지 좋다는 약은 다 먹고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녀요. 용하다는 병은 다 찾아다녀요? 안 찾아다녀요? 목회자든 목사님도 전부 그런단 말이에요. 있는 돈 없는 돈 심지어는 뱅크에서 론까지 얻어가면서 수술하고는 야단 법석을 친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가족도 사모님도 먹고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일찍 가면은 있는 거 없는 거 전 재산 끌어다가 하루라도 더 살라고 발버둥을 치느냐고. 목사님이 안 갈라니까 부목사님도 안 가. 부목사님이 안 가려니까 전도사님도 안 가시오. 전도사님도 안 가려고 발버둥 쳐니까 누구도 안 갈라래?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할 것 없이 다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한국 사람들이래요. 옛날 어르신들. 거저걸 깔아도 뭐가 좋다? 이생이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 그런 거야?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려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이곳에서는 천국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가는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꿰뚫어가면서 이런 예언이 성경 요 예언 다음 예언 성경을 보면서 천국 가는 것을 그냥 확히 보면서 가요. 뭘 통해서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뭐라 했어요? 우리를 천국에 이른다는 뭐라 했어요? 매뉴얼이라 했잖아요. 매뉴얼대로 와요. 이곳에서는. 오늘 이 한 시간은 과연 1시간 가까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과연 천국에 갔는지, 못 갔다면 언제 가는지, 또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은 지옥에 갔는지, 지옥에 간다면 언제 지옥에 가는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건데, 천국에 가려면은 반드시 뭐냐면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목회자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생을 하직하면 퓨너럴 서비스 인다면서 전부 장로님 이미 천국 갔대, 권사님 이미 천국 갔대. 예전에 어느 장로님은 상주한테 와가지고 축하합니다 이래. 부친이 천국 갔으니까, 그 좋은 데 갔으니까. 왜 이런 일들이 해프닝이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성경에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 천국 갔다면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 언제 부활했는지를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 그 주의 주음은, 그 목사님은 장로님 권사님이 천국 갔다면 해줄 수 있어? 없잖아. 그럼 그건 참여 거짓이요. 그건 진리야 비진리야? 그건 비진리야. 숫자가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능사가 아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오직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성경이요. 성경 천천히 예술 증거하니까 오직한 말씀이 육신화가 됐다 그랬어요. 성경 무시하고 어딜 가기는. 근데 인류 역사상 이 육신이 왔다가 죽었다가 부활한 자는 예수님밖에,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성경이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죽었다가 다시 사니까 이건 다시 붙자 살았자. 이건 뭐야? 이건 맞아, 부활이야, 레저렉션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라는 말씀이야? 그게 예수님이요. 잠자는 건 육신적으로 슬리핑하는 게 아니야. 죽음을 잠이로 비유했어,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여가지고 3일이 돼가지고 스팅키 콥스가 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뭐하는가? 자는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라는 말씀? 그게 예수님이요. 그 외에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성인 군자 아니라 해비가 돼도.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는 얘기 있어요? 마음에서 부활했다는 얘기 있어요? 공자가 부활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어느 종교도. 어느 도인이 부활했다는 얘기 있어요? 죽어가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우편으로 홀짝 가버리셨어요. 뭐 했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면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몸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그러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편으로. 11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죄를 위해 한 영원한 뒤에 살들으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요. 왜? 예수님은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하여야 어디 간다는가?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는데도 전부 순서가 있어요. 저 어릴 때 보면은 군대 있을 때 제가 1970년대 중반인데 그 당시만 해도 군대 생활이 아주 험악했어요. 그냥 야삽 가지고 그냥 줄바따를 때리지 않나. 제대를 이제
통보를 받은 한 일주일 남긴 고참이래요. 밥을 갖고 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한 3일이면 가. 제대하고 나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고참한테 제일 먼저 밥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리 와. 그러면서 뭐라냐면 샤닥을 한 대 갈리면서 이 자식아 이러면서 똥물에도 뭐가 있대요? 파도가 있어 이러면서 너 3일 후면 내가 제대하고 나간다고 나 무시해? 이러면서 내가 1순위지 뭐? 저놈한테 갖다 대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와 같이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활한 분은 누구를 아세요? 예수님의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는데 각각 차려다리니 첫째는 뭐 하는 거야?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뭐 앉아요? 붙은 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에게 붙은 자니까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자들이 될 줄로 매섭니다.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뭐라 했어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합한 자 이들은 뭐예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요. 이제 제가 후임에 증거했지만은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이 두 번째 예수님 다음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저가 나라와 권세와 정세를 멸하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바칠 때 그 나라가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계시록 11장 15절은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울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이 나라를 하나님한테 말인가 바치는 때 그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예수를 믿고 순교를 한 영혼들은 뭐라는가?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하고 그 다음으로 부활하는 거 두 번째로. 그래 그 다음에는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전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이 써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자의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거지. 이거는 뭐 하는가? 순교자들이 뭐가 되는가? 영혼들이요. 그리고 이제 짐승과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짐승이 출현해가지고 온 세상이 전부 짐승 수하러 가가지고 짐승의 인을 다 맡게 돼 있어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도 못해요. 라면 하나 못 먹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필요가 없어. 다 돈이 유슬레스게 돼요. 재물이. 그런 세상이 와야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짐승에게 권세를 줘버려요. 이 세상을 지배하게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거를 전부 여기가 품은 자들의 성경을 저같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도 안 하고 짐승이 뭔지 정체가 뭔지 알아야지 경배하든지 만들니까요. 자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그게 하나님 예수님 경배한 게 아니고 짐승 경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간 건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섬긴 거 아니고 뭘 섬겼냐면 전부 바알신을 섬겨버렸어요. 똑같은 이치요. 지금 이 세대도 오늘날 기독교인들도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단 말이요. 가래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니까. 순교자들의 영혼 외에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예수를 안 믿고 죽었던 그 나머지 인류 역사가 맞다가 생을 마감하고 죽어간 영혼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산다 못 산다? 못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은 몇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 내가 파악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김 교수님이 둘째 부활이래. 맞아요. 자식 하나인데 목사님 이님이 제 첫째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집사님 있어요? 또 다른 자식이 있을 때 목사님 이님이 제 첫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식 하나인데 목사님 이님이 제 첫째입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은 썸씽공이지. 왕이지.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순교자들 이외에 인류 역사상 왔다가 죽어간, 예수를 믿고 죽었던, 믿지 않고 죽었던, 죽어간 모든 영혼들이 전부 뭐냐면 전부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해요.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계시록 20장 21절은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인류 역사상 왔다가 죽어간 모든 영혼들이 전부 부활을 해요. 그러고서 응애 하고서 손 딱 끊어질 때까지 모든 행적을 하나님이 전부 낱낱이 기억을 해요. 일대기를, 오토바이오그래피를, 인디비주얼리. 그래가지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서 글자 그대로 불못으로 가는 거, 불못, 그게 지옥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는 둘째 사망, 불못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주더라. 그래서 지옥도 그때 가는 거야. 백보자 심판 이후에 뭐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막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전부 반대의 성경하고 다른 복이며 그것 따라가는 자들 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그래서 인류 역사상 왔다가 죽었다가 부활한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부활한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었다라도 천국 간 영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전파가 될 거예요. 그러면 2000년 기독교사가 역사가 전부 뒤집어지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그랬잖아.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한다.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심령이 전부 천지가 개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선포가 될 때 이제 받아들일 때는 지금은 그냥 2단, 3단, 2만단 이를 악물고 대적을 해. 그렇지만은 정한 때가 된 하나님의 영혼을 착 열어주면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천지 사방에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미리 모인 거예요. 온 천하만 백성이 다 몰려올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치료하는 지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여놓고 맨날 이렇게 매주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만은 여러분들 최소한 몇 명 놓고 하셨어요? 네. 10,000명도 너무 작아. 한 10만 명 정도 놓고서 저같이 이렇게 생명의 도를 전하는 하늘의 선지사명을 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멘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들이 한 영혼도 아직 천국 간 영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냥 아주 그냥 변증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소를 예배한다고 간다는 얘기는 처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예배를 가지. 김 집사님이 LA에서 여보 내가 여기 LA는 살 데가 못 되니까 내가 뉴욕 가가지고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3년 만에 지방감 장면에서 당신 데리러 올게요 라고 뉴욕으로 갔어. 김 집사님이. 근데 뉴욕으로 간 김 집사님이 4년, 5년, 6년, 7년이 돼도 LA에 안 나타나. 그러면 뉴욕에 지방칸이 마련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직 안 됐으니까 못 온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잘못 입력됐던 5만 가지 가베지 같은 인포메이션, 유전과 첨통과 교율이 다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을 이걸 보고서 영혼을 소송시키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했어요.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뭐야? 재림이지. 그러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천국 갔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뭐 한 거야? 이 땅에 이미 재림을 하신 거야. 재림.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이 세상 나라가 낙원의 세계가 펼쳐져요. 복음 증거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천년을 산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1919년대 예수님이 재림했대. 그러면서 335 두 집을 쫙 째면서 지금도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건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비춰서 볼 때 안 맞잖아. 그건 전부 가르지요, 비질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가르지 같은 인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오로지 말씀 하나만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기와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기와같이 버린 순교자들의 영혼도 아직 천국을 가지 못했어요. 그들도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자기들의 순결단계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자기들의 피를 갖다가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한테 신원의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천국 가면은 슬픔과 탄식이 없는 거야. 영영한 기쁨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천국이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해서 영원히 기뻐한다 그랬어요. 거기 가면 이전 것이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는데 순교자들 영원히 자기들이야 호구내가 죽었다고 뭐 하는 거야? 피의 신원에 호소를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천국이요? 그러면 순교자들 영혼도 지금 천국 간 거야 못 간 거야? 아직 못 갔잖아. 성경대로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때 일어나면은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이 띄워질 때 순교자들의 영혼이 피에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다섯째 인이 띄워졌는가 안 띄워져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넷째 인이 안 띄워졌으면 다섯째 인도 띄워진 것이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지. 근데 넷째 인이 띄워질 때는 계시록 6장 7절에 가면은 청황생 말탄자가 출현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의 4분의 1을 그냥 멸절의 심판을 해버려. 죽여버려요. 멸절 심판을 해버려요. 지금 현생 인류가 몇 명이요? 한 80억 잡고 4분의 1은 몇 명이야? 에? 맞아, 20억이지. 넷째 인이 띄어질 때 25억인가 그냥 급사하게 급절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그러면 넷째 인 지금 띄어진 거야? 안 띄어진 거야? 안 띄어진 거지. 넷째 인이 안 띄어졌으면 다섯째 인도 띄어진 거야? 안 띄어진 거야? 에? 안 띄어진 거지. 그 증거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부 제가 찾아보는 거 다 찾아봐야 돼요. 계시록 한번 6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Revelation chapter 6 verse 9 through 10. 404페이지가 되겠네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순교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증거를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을 해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절 보세요. 성경에서는 순교자들의 숫자까지 나와요. 캐더릭은 교회에서 보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순교자들 저희들이 숫자를 말해내는데 그건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들의 숫자가 있어요. 성경에요. 그 수가 아직 안 찼어.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조금만 뭐라는 거야? 기다리라는 거잖아. 이렇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다섯째 인이 띄어질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인이 띄어졌는가 확인해 봐요. 8절 한번 가보세요. 7절. 계시록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기로 내가 보며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뭐하더라? 4분의 1을 죽이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직 순교자들의 영혼도 천국을 갔다 못 갔다? 못 갔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65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다 증거한다는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65장 17절이 1046페이지가 되겠네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거죠.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울지니라. 자 보세요.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전 것이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는데 순교자들이 자기 피 신원해달라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데 무슨 놈은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 간 거야 못 간 거야? 못 갔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주면 아멘하고 따라오고 믿으라 이거요. 따라오면 축복을 받아 들어가고 나오고 떡반지 끓이지 말이잖아요. 근데 거부를 하면 들어가고 나가면서 다 저주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다 거부를 하잖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저주밖에 없는 거니까 7번의 화를 예언하자 저주를 해버리잖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두 눈으로 제가 확인을 시키잖아. 근데 왜 안 믿느냐고. 안 믿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저주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이거 하면 따따따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따따따 목사님 거기 있잖아요. 간자 있잖아요. 그날 낙원에 간자 있잖아요. 그러면서 쌍심지를 키고 저한테 혈기를 부리고 대들더라고. 그것도 성경을 모르니까 죽는 즉시 그날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니까 죽는 데는 즉시 낙원에 간다는 건 기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띠어리요. 트루스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그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고 십자가에 탁 달렸을 때 좌우측에 두 행악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행악자는 좌측에 있는 행악자가 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수많은 사람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렸는데 어떻게 맥없이 죽어가느냐? 이런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막 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행악자가 이러네요. 야 이놈아, 너와 우리의 행한 것은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래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뭐가 된가 때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 이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근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하소서 한단 말이에요. 이 행악자는 십자가상에서 전부 회개하고서 구원받았다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이 뜻 뻥긋 안 했어요. 한 말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뭐하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낙원의 세계를 우측에 있는 행악자에게 허락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진리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가 되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날 밤에 낙원에 가신 적이 없어. 성경 어디에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눈을 까드려 쓰고 봐도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낙원에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구속사를 이시고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의를 전파한 노아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홍수 심판으로 멸절 심판 받아간 그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3일 동안 가가지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느니라 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 듣고 보세요.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내용이요. 그리스도는 죄를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저가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영으로 살림받았다는 게 영으로 부활했다는 얘기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저희들은 노아의 방주 예배할 동안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해가지고 싹쓸이 멸절 심판돼 간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3일 동안 복음을 뭐 했다는가? 전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고 나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장장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져주고서 예수님은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서 43일 만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베다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며칠 만에 승천하신 거요? 40 뭐 하는 거? 3일 만에 승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말은 뭐가 되는 거?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짓말이 되면은 호리에 같이도 성경을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측에 있는 해학자한테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말의 진위가 뭔가를 뭐하는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기독교 2000년 사에서 이것 증거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 길의 증거한자가. 지금 소수의 실로의 성도들만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4장 7절에 보면 다윗의 글에 먼 훗날이란 말이에요. 먼 훗날을 끌어다가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먼 훗날 마지막 7째 천상의 나팔 불 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낙원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때를 갖다가 끌어다가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많은 거 일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유로 얘기한 거요. 먼 훗날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질 때 낙원의 세계가 임할 것을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미리 끌어다가 읽는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찾아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 자, 11사장 7절 한번 가보세요.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낙원에 가지 못한 거. 해 받으신 후에 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 그날 낙원에 가신 거 아니고 예수님이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하니라?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예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러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날 안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11사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먼 훗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라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날 막바로 낙원의 세계에 간 게 뭐라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잡듯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입해야 돼. 그런 사람들 목사님 거기 있잖아요. 간자 있잖아요. 천국 간자 있잖아요. 거기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 갔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이러면서 또 대들어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있는 얘기인데 16장 19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부자는 그냥 죽어가지고 그냥 장사됐어. 근데 거지 나사로는 쫙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천국 가면 하나님 품이든지 예수님 품위로 가야 되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위로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도 지금 막멜레구나 장사돼 있어. 그 영혼도 지금 음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뭐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비유의 말씀이면 천국 가면 하나님 품이든지 예수님 품에서 위로를 받아야지 왜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 품에 가서 위로를 받느냐고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창세기 12장 2절에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버려요. 여러분 찬송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세요. 찬송하기 앞서서 이 찬송 부르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찬송 부르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만 내가 속한 자는 다 누구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비록 육신의 삶은 거지 같은 생활을 했어도 그는 그리스도에게만인가 속한 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지는 비록 육신의 삶은 거지 같은 생활을 했지만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라 했어요? 저희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낙태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뭐 아닌가 더 어려우니라 했어요. 더 쉬우니라 그랬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올머시도만 임파시블하다는 얘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에게 뿌리가 돼가지고서 돈을 따라가는 자들이 전부 믿음에서 다 떠난단 말이라 스스로 멸망하기를 자처한단 말이에요. 성경 뭐라고 전파하는 줄 아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무엇이든지 후히 주시면서 길이길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거지 나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리고 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대접을 가지고 7 천사에게 주어버려요. 그래서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심판을 하는 것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 안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랬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하박국 2장 20절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뭐냐니까 잠잠하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7 대접장이 끝나기까지는 성 안에 들어갈 자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사우스 코리아에 가면은 신천지라는 교단이 있어요. 거기 정식 명칭이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증거장막 성전은 그것이 계시록 심판이 한 8, 9%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7 천사가 출현하는 거예요. 대접장을 받기 위해서. 그 성경 2구절만 가지고서도 신천지의 허상을 그냥 발가벗겨놓는데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걸 모르니까 전부 20만 명 이상 다 뺏겨버린 거야. 그 비질 속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아직 예수 믿고 죽은 영혼도 천국 간 영혼 하나도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뭐가 되는가? 그리스도로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뭐가 되는가? 제일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로 그러 1000년 동안 뭐가 되는가? 왕노릇 했고 한번 확인해 봐야지. 계시록 20장 4절 확인시켜드려야 되겠네. 계시록 20장 4절 다 증거한 내용이야 이미. 계시록 20장 4절이요. 240페이지.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건 순교자들의 영혼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려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다니까 순교자들의 영혼 외에 예수를 믿고 죽었던 안 믿고 죽었던 인류 역사가 맞다 죽어간 영혼들은 산다 못 산다? 1000년의 차이까지 산다 못 산다? 못 산다고 여기 써 있잖아. 못 산다는 못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는 첫째 벌이었잖아요. 그러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야? 순교자들의 영혼이고, 그리고 자, 좀 하세요, 이제. 그리고 나가지고서 인류 역사가 왔다가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모든 죽어간 영혼들이 전부 이제 천년왕국의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다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억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 백보자 심판다 딱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그 영혼이 천국을 가든지 둘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지옥 불못으로 가든지 하는 거. 그게 마지막 영혼이 가는 갈림길이요. 자, 그 후미에서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7절 보니까 천년이 참회, 그러니까 사단의 옥에서 넣어낸단 말이니까 천년왕국의 세계가 이제 지나간 거죠. 그 이후에 이제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크고 흰 보좌와 앉으신 자를 보니까 백보자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어간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한 다른 책이 펴있으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좀 하세요. 이제 성경 한번 봐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은 첫째 발에 총참아가지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재림절을 맞아가지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타고 천년 왕국의 세계가 끝나면 천년이 타고 난 다음에는 인류 역사상 왔다가 죽어간 모든 영혼들이 갔다가 전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가지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부활체로 나와. 그때는 부활체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백보자 심판대 서가지고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행적을 하나님이 다 기록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해가지고서 전부 그 영혼이 천국도 가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는 천국을 가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영혼들은 뭐가 되는 거야? 영혼 불못으로 가는 걸로 그 파이어로. 이게 마지막 가는 영혼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전부 그 영혼이 다 지옥 가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지옥도 가는 때가 있어. 백보다 심판 이후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막 바로 지옥 간 게 아니야. 예수 믿고 죽으면 막 바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막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시니 없다 그랬어요. 미래에 행하고자 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 보여주고 행해서요. 익샘플로, 섀도우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지. 보이지도 않고 막바로 심판해버리는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아까 했잖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예배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그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부탁? 마지막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세요. 그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때 뭔 뜻도 모르고 있어. 교회 만나면 다 천국 가고 다 구원 받았대. 그건 독사의 독이야. 그건 뱀의 독인 거야. 그건 사단의 교리야. 마귀의 교리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 대해서 영안의 왕 열려 하늘이 개천되는 가운데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언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을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